들었죠? 하나님 만드시는 나. 그럼 다음 주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묵상하고 오세요. 내 것이 뭐지?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 자,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누군가?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오기 전에 다 거울 다 보고 나오셨죠? 예? 거울 보시고, 예, 화장도 하고, 포장도 하고, 위장도 하고. 20대는 화장이고 나머지는 포장, 위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 그리 보고 나왔잖아요. 거울 속에 비춰진 그게 납니까? 나 맞아요? 지금의 그 모습이 나라면 여러분들 어렸을 적에는 기저귀 차고 오줌 싸고 똥 싸고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납니까? 아니면 이제는 나이가 들으면 이제 점점 몸은 쇠약해지고 이빨도 빠지고 손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그 할딱할딱 하는 게 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이름이 납니까? 이름 바꾸면 그럼 나가 아닌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직책이라든지 직분이 납니까? 목사가 나예요? 그러면 내가 목사를 그만두면 내가 아닌 겁니까?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자주 질문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을 향한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쉽게 발견하면서 내의 허물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남의 눈에 있는 들보는 빼라가면서 남의 티를 빼라가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생각하지 못하느냐. 나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것이 어쩌면 나를 찾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 수필가 문현정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속에 사는 물고기는 물에 살지만 정작 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 내 눈으로 온 세상을 다 바라보지만 정작 내가 내 눈은 볼 수가 없다. 그러면서 자기를 부리는 것은 자신이지만 우리는 그 주인공을 볼 수 없다. 그러면서 얘기했습니다. 세상을 다 안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나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나란 말입니다. 왜 그러냐? 이 생각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각이 내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이상하고 삐뚤어진 생각만 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이에요. 나는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멸망당하는 저 현장을 보면 안타까워서 정말 어찌할 수 없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이에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는 세상에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으니까 돈 벌기 위해서 나는 내 인생의 전체를 투자한다. 그게 여러분이요. 나는 정치인이 되고 싶어서 평생 동안 내 헌신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산다. 그게 여러분이요. 그렇다면은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나는 누구냐. 그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찾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그랬어요. 이게 과거의 나예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다면은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그러한 상태, 그게 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면 과거의 것을 빨리 벗어버리세요. 지나간 것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다 지나간 거예요. 이거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이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다 그러는데 아직도 옛 것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과거의 틀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거 빨리 벗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원래의 나는 어떤 나였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이게 원래 나입니다. 그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원래 나였어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이게 과거의 나예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잃어버렸느냐? 창세기 3장에서 이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에서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왔느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뭐라고 유혹했느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하와가 아니다. 모든 실과를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그랬다.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결국은 뭐라고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은 내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래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단 나머지라. 그래서 먹었어요.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죄인이기 때문에. 빛하고 어두워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에덴을 떠나게 됩니다. 사단은 지금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데 내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느냐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맞습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돼야 되는데 되는 게 없잖아요. 사단은 그렇게 계속 미혹을 해서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에게 모든 저주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불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이 사단에 완전히 지배를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은 사단이라는 운명에 묶여서 결국은 뭐냐? 사단을 섬기면서 우상숭배, 이래서 뭐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래서 정신문제, 병들고 육신적인 문제. 결국은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사람이 하면 죽는 것은 정해진 거지. 그 외에는 뭐가 있더라? 심판이 있으시죠. 결국 어디 갑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괜찮은데 이게 어디로 연결되느냐? 또 후대로 또 연결이 돼요. 대물림된단 말입니다. 과거의 나예요. 이게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과 고통, 지옥의 권세에서 여기서 빠져 살아가는 게 우리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과거의 낙고는 완전히 철저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다른 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빨리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새 피조물이에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현재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족을 따르고 공중권세들을 따랐으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느냐. 이건 다 끝나버린 겁니다. 과거 것 다 끝났어요. 우리가 사단에 매여가지고 범죄했을 적에는 결국은 그 존재 따라가야 되는데 끝났다 이겁니다. 이제 현재 문제 끝입니다. 이게 현재의 나예요. 끝났습니다. 맞아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려서 모든 저주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로 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했더라? 확증하시냐.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해결한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해결하시느냐?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이 사단의 이걸 완전히 꺾어버린 왕이란 얘기입니다. 참 왕. 기름 부어 세운 세 가지 직분이 뭡니까? 왕.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저주가 왔는데 그리스도께서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다 끝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단 권세를 깨뜨리시는 왕,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약의 제사장,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는 선지자, 요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 과거 문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렇죠. 현재 문제 끝났습니다. 맞죠? 이게 나예요. 맞아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사도행전 5장 42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맞아요?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 맞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믿는 자들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칠 때에 돌에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울은 더 힘으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그랬어요. 아니 언젠가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막 앞장서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던 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니까 그 사람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 어떤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고. 그렇죠.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떻게 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 더 나은 자들, 하나님께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하나님께 새로 나은 거예요. 거듭난 겁니다. 어떻게 할 때요? 영접을 할 때.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예수를 영접할 때 끝나는 겁니다. 그 결과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됐느냐?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새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요. 옆에서 그렇게 배워도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입니다. 얼만큼 사랑하느냐? 독생자 아들까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 여러분들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막 그냥 막 못되게 하잖아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모시세요. 아멘들 안 하시냐?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누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나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어떻게 만들으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당신께 죽으셔서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하시고 새롭게 창조된 나.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잃어버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에베소서 2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에 앉히시라? 하늘에 앉히시라 그랬어요. 빌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미래가 천국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천국 배경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가 준비되느냐? 하늘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거를 발견하고 나서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세상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위해 달려가노라.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빌립보서 4장 1절에 보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바울이 전도해온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냐? 너희들이 나의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이라. 이게 바울이 받아 누리는 상급이에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냐? 에베소 2장 7절에 보니까 어디까지요?
후대까지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6절, 그게 뭡니까? 7절에 오는 여러 세대까지, 이것은 바로 뭐냐? 후대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신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출애굽기 20장 6절에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뭐예요? 천대까지.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후대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약속하셨고 그 세계복음화를 계획하셨고 하나님께 그들을 통해서 또한 미래 살리는 중요한 렘넌트들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게 됐느냐?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내 행실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건데요. 내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닌데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리라. 그러면 나의 것 없습니다. 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몸? 건강하다고 뽐내지 마세요. 내 것 아니에요. 내 것처럼 뽐내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들 내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내 것은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 것이 뭐 있습니까?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땅에 살면서 사용하라고 준 것 뿐입니다.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부르시면 가지고 가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갑니다. 끝까지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셔서 세복하신 그게 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입니다. 이거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여호와의 말씀 어떻게 해요? 영영이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뭘 붙잡느냐? 말씀을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뭐가 사냐?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원한 것 말씀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서 뭐라 하세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되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그래야 먹고 살 수 있어요. 그거를 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복이 없는 사람들은 악인의 길을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사기치고 남 속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 복이 없는 사람.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고 복 있는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 묵상,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삶.
이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지도록 늘 묵상하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부정한 짐승이 있고 정결한 짐승으로 나눴어요. 부정한 짐승은 뭐냐? 그거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먼저 얘기해. 정결한 짐승이 아닌 것이 부정한 짐승이요. 맞죠? 정결한 짐승은 뭐냐? 네 발 달리 네 발이 가지고 굽이 갈라지고, 그리고 뭐냐? 늘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에요. 그런데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왜? 네 발은 가지고 그 굽은 갈라져 있지만서도 이것을 되새김질 안 해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것이 정결한 짐승이에요. 먹은 거를 다시 토해가지고 또 씹어 먹잖아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내 마음에 각인시키는 거. 그러면 시냇가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하리라? 형통하리로다. 이 주모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나. 결국은 남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소중한 영혼을 주었습니다. 그 영에 가장 기름지고 힘없게 하는 것이 뭐라면야, 그 말씀, 영원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가 누구인지 바로 이해하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